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규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정말 예측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선교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귀한 또 옷을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헌신하기로 결심하신 분,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조금 전 기별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 몽골의 그 가난한 나라, 우리가 옛날에 도움을 받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나누면, 여러분, 나누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주셔도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세상에 태어나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가장 맛있는 아침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알람을 몇 시에 맞췄는가 하면요, 5시에 일어나서 오늘 막 준비할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 공기가 너무 맑고 우리 장로님 댁이 너무 좋아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안 울렸는데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에 영감이 와서 막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안식일 날 재림마을에 기사로 나갈 기사를 1시간 동안 여러 번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우리 박종수 장로님께서 주신 그 내용과 또 모든 것들을 좀 제가 느낀 점이랑 합쳐서 완성을 해놨어요. 이제 거기에는 액수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빛난만 남겨놓고 다 끝을 내서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을 보통 몇 시에 먹는가 하면 6시 반에서 이 7시가 되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6시 반부터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어제 약속을 8시에 먹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밥을 먼저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참고 참았습니다. 드디어 8시가 됐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반찬이 하나가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만 있어도, 저는 밥만 있으면 그냥 꼭꼭 씹어서 반찬 없이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좀 더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반찬이 한 20가지가 넘은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음식 솜씨가. 그리고 더 감동은 저 밥이었습니다. 저 밥이 보통 밥이 아니에요. 이게 잡곡하고 이 자체가 섞인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드셔보셨을 거예요. 저만 대접을 받아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입니다. 더불어서 콩으로 장로님께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주셔서 콩을 직접 밤에 이렇게 띄어서 아침에 이렇게 다 갈아서 주시는데 국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이걸 저도 가서 실천해 보려고 이 콩을 조금 받고 쌀도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정말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 장로님과 또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면 천사가 왔다 가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점심에 늘 빵만 드시다가 이 손님이 오셔서 밥을 대접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설교 1분만 요약하겠습니다. 어제 개척대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 1분 들으면 어제 설교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다른 사람들을 깨울 의무도 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우리 박기조 집사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차비를 내 차비만 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차비를 한번 내고 나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나만 살자고 발부둥 치며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눈이 뜨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것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조금 헌신하게 될 때 너무너무 큰 감동이 따라와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테니스를 배웠는데요, 테니스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영어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훈련은, 연습은 완벽하게 만든다.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본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전국 교회 중에 가서 제일 힘든 교회는 시조가 5년 동안 빵빵빵빵빵빵인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 가면 말똥말똥하고 헌신을 하자고 해도 끝까지 안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면 폭발적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평상시에 연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고 싶어요. 화이트부인께서 주신 교회 증언 9권 49페이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한 장로님이 간증하신 간증에, 그 간증의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떠날 때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금이 많이 나오도록 막 이런 계산을 하는데, 어떤 한 장로님은 없어야 로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누는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누면, 그런데 그분의 경험에서는 나누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이에요. 여러분, 산상보훈에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준 액수의 4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사업에 여러분 세계 선교에 투자하면 그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걸 체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군대를 708 특공연대를 갔다 왔습니다. 특공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는 가장 힘든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특공대, 다 같이 시작. 특만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공 하시고 시작. 특별히 공부 못하고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 여기가 특공대래. 거기는 머리가 진짜 단단한 사람들이 많아. 물불을 가리지 않아. 그리고 얼마나 구타가 심한지.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신학과 선배들이 위생병 교육을 받고 가래. 지금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가면 의무실에 가 있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어려움이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10만 원 내고 간호보조학원 다녀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 군대 갔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 자꾸 땅굴 팔고 우리나라에 막 침투하고 이러니까 특공대를 조직해서, 북한 군사들도 무서워하는 특공대, 그 특공대가 조직되는데 이게 창설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대에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는가 하면요, 의무병들이 필요해. 훈련 똑같이 해.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여기다가 위생 그 박스 요거 하나를 더 차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10,000명이 의정부에 딱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특공대에 갈 사람 딱 한 명을 뽑는데, 그래가지고 차마 이 10,000명 중에 내가 뽑히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 인사장교가 딱 이름을 부르는데 김종근 당첨. 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꾸 이 생각을 바꿨는가 하면요, 나는 아닐 거다. 동명이인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자. 그래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었어요. 하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군번을 부르는 거예요. 군번을 뜨덕 부르는데 제 번호에 일어났습니다. 이 의정부에서 찝차를 타고 안양에 있는 수도군단까지 이렇게 찝차를 타고 끌려가는데, 여러분 소가 그 도살장에 끌려갈 때 심정 아시죠? 그 심정이었어요. 눈물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물었어요. 인사장교님, 왜 하필이면 10,000명이나 있는데 이렇게 선하게 생기고 그것도 신학생을 뭔 쓸모가 있겠다고 저를 데려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부대가 창설됐는데 지난 몇 달 사이에 자살자가 5명이 나왔대. 한 달에 2-3명씩 자살한대. 왜 그러냐 봤더니 얘들 인적 조사를 했더니 다 독자야. 인생 어려운 점 하나도 없이 살다가 독자가 들어오니까 못 버티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밤에 이거 동맥 끊고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서 그냥 머리 깨져서 죽고, 너무너무 자살자가 많아. 그래서 부대에서 방침을 정했대. 절대 독자는 뽑지 않는다. 근데 너는 인적 사항을 보니까 아들이 4, 딸이 1, 사남 1녀, 횡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뽑았다. 아주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많이 낳았는가도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군생활을 하는데, 군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천리행군이에요. 여러분 천리하면 키로로 따지면 몇 킬로죠? 400km예요. 여러분 우리 부대는 또 올빼미 부대예요. 올빼미는 여러분 낮에 일합니까? 밤에 일합니까? 밤에 일해. 낮에는 다 잠을 재워. 그리고는 밤만 되면 깨우는 거예요. 졸린데 깨워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행군을 시켜요. 천리를 행군하는 거예요. 수원에서 강원도 최전방 오음리까지 이렇게 400km를 완전 군장하고 25km예요. 근데 여기 그 1시간에 13시간마다 한 번씩은 뭘 매야 되는가 하면요, 13명이 한 조인데 M60 아세요? 람보가 들고 다니는 큰 총 있죠. 이게 10kg짜리야. 이걸 혼자 매면 죽으니까 1시간씩 돌아가면서 매요. 그러면 35kg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무릎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리고 이 발바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기 발에 보시면 반창고를 바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눌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쓸려요. 그래서 제가 무릎이 좋지 않아. 근데 이게 계속 쓸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 물집이 잡혀요. 이게 물집이 잡히다가 조금 더 걸으면 이게 터져요. 그럼 고름이 나. 고름이 나가지고 이게 그 상태에서 계속 점점 그러면 이 고름이 커져가지고 발톱이 빠져요. 그러면 차 태워서 후방으로 보내줘요. 근데 저는 물집은 잡히는데 고름은 나는데 발톱이 안 빠지는 거야. 끝까지 안 빠져. 이게 좀 빠져줘야, 이 가서 보여줘야 후방으로 데려다 주거든요. 개척대 여러분, 발톱이 안 빠져도 끝까지 견디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마지막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대대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5개 중대가 있었는데 4개 중대가 있었는데, 이 중대에다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까지 지도 하나만 보고 독도법으로 들어오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헤매고 있는데 우리 중대장은 독도법의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녁 7시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텐트 치고 딱 자고 있는데 새벽 1시가 돼서 다른 중대가 들어왔어요. 7시부터 억수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헤매다가 도착해서 인원 점검하니까 우리가 대대가 200명이었거든요. 딱 한 명이 모자라. 대대장이 새벽 1시에 막 하사급 이상 내 앞으로 다 집합. 그랬더니 이 하사 이상들이 막 개를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욕을 해대는 거죠. 뭐 개 뭐라고 하면서 저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앞에 모여서 밤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3일간 우리 훈련이 취소되고 돌아왔던 길을 탁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3일 뒤에 대대장이 반대편으로 집차를 타고 딱 갔는데 한 명을 그 나고병을 찾았어요. 이유를 물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맨 뒤쪽에서 쓰러졌는데 자기를 아무도 안 챙기더래. 그래서 판초위 득보 자다가 비가 와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혼자 가다가 반대편 길로 간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실물교훈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 선교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특수작전 명령 1호, 왕의 씨를 진멸하라. 왕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라. 어떤 할머니가 내린 명령이에요. 친손자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샅샅이 제거하라.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제가 젊었는데 59인데 이게 저희 딸만 둘이 있는데요, 둘째 딸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24살에 시집을 가버렸어요. 아빠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지. 근데 자기가 가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보내고 나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손자 손녀가 빨리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녀가 3명이야. 꿈은 손자가 1명만 태어나면 좋겠는데 희망이 안 보여. 왜? 딸 부잣집이야 우리가. 손녀들이 오면요, 너무너무 귀여워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할머니는 자기 밑에 손자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손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이름이 뭘까요? 아달랴.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답이 나오는 교회는 귀례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우리 제가 장로님의 계획을 쭉 보니까 우리 영결식 성경 공부하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체크하면서 공부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성경 연구 열심히 해서 다음에 제가 내년에 오면 이 자리가 꽉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달랴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남방 유다에 나타난 사탄의 대리자였어요. 이 사람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래 남방 유다 사람이 아니고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여자였는데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남방 유다로 와가지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였어요.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왕인 자기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자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이 대학살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모든 다윗의 후손은 요아스라 이름하는 영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씨가 죽으면, 어제 제가 형사치수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정통 씨를 통하여.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 투수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았는가? 이 사람 이름이 누굴까? 여러분들 답해 보십시오. 나는 여호람 왕의 딸입니다. 나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맹세이시다입니다. 나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려주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4자도 되고 5자도 됩니다. 역대기에는 5자, 열왕기하에는 4자로 나옵니다. 나는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굴까요? 열왕기하 11장 펴보세요. 여호야다의 아내예요. 대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4자입니다. 열왕기하 11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찾으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제가 최근에 쓴 책 한 권, 다니엘 요한계시록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선물? 아니요. 예, 우리 장로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여호세바입니다. 역대기에는 여호사브앗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세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빨리 가서 이 왕자 한 명만 유모한테 시켰어요. 침실로 데려와라. 숨겨놨다가 어디로 넣었는가 하면 성전에, 성소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몇 년을 숨겼어요? 6년을 숨겼어요. 7살 되었을 때, 이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야다를 통하여 대혁명을 일으켜서 그날 안식일 아달랴를 쳐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선교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규례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세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막막합니다. 힌트를 주십시오. 이곳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입니다. 지리산이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두자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구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남원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아주 그냥 그쪽 동네입니다. 하계 아주 가깝습니다.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예, 여기 어디? 하동은 아까 했으니까 한 건 하지 마세요. 네, 여기 다 손 안 들었어요? 네, 아니야. 자,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예, 산청. 히읗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네, 함양. 누가 함양이라고 하셨어요? 예, 함양 정답입니다. 장로님, 저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손도 잠깐만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책을 2권 보내드릴 테니까 장로님 한 권, 저분 한 권. 목사님이 왜 함양을 갑자기 갖고 왔을까? 이 함양은 저의 본 적이 있는 곳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274번지. 이곳에 저의 증조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는 재림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5년 전입니다. 그때 이곳에 문서전도인 2명이 세 천사의 기별, 이 4쪽으로 된 거였어요. 이걸 들고 왔는데 이게 우리 오늘날 시조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 주제가 뭐였는가? 제7일 안식일은 토요일이다였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정자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이걸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가서 일요일교회 목사님께 몇 번 물었어요.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그러면 우물쭈물 하시고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해서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냐 그랬더니 성경에 안 나온대. 전통에 의해서 그냥 한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절이를 하나하나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분입니다. 저의 증조 할아버지. 이 시조 한 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재림신자가 되었어요. 김성두 차성녀, 제2대 김용길 할아버지. 함양에 사시다가 저의 이 할아버지죠. 저희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경상남도 사천으로 가셨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사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천에 가서 살았어요. 가보니까 재림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등사지로 전도지 만장을 찍어가지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사천에다가 싹 다 돌렸더니 2명이 관심을 가지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화동에다가 그 사천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예배소를 시작하고 오늘날 사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3대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삼촌들입니다. 제4대 접니다. 그리고 또 저 옆에 있는 사촌 동생은 삼육보건대학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대입니다. 제 5대는 저의 2딸입니다. 임신해가지고 아기 낳기 직전에 작년 6월 달에 저희 집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애를 2를 동시에 낳았어요. 10일 간격으로. 얼마나 집이 전쟁이었겠습니까? 3명이서 아주 그냥 첫째 딸이 낳은 여기가 그러니까 6대가 되는 것입니다. 시조 한 권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둘째 딸이 먼저 시집가서 낳은 손녀입니다. 할아버지가 시조사 권장부장이라 그랬더니
1살짜리가 시조 딱 들고 보대를 1분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시조 한 권으로 6대가 재림신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시조 헌납할 가치가 있습니까? 아멘. 21,000원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집안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결심하시고 올해부터는 우리 이 교회가 모든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이 귀례교회가 동중환합회에서 11권 몇인지 아십니까? 51이에요. 200개 교회 중에 50이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시조는 20부밖에 안 돼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조직도 이제 다 됐고 이렇게 하니까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조를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복들을 주시고 또 이 선교 잡지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 시조와 가정과 건강 예언의 신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선교를 위해 헌금을 구별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하러 가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을 얼마 드리면 돼요? 그것이 우리 안다솜 청년회, 제가 서울영화관교회 출장 안 가면 가는데 거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고민하다가 부조와 선지자 527페이지, 저는 항상 우리 청년들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좋게 되었다.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수입의 4분의 1이면 100만 원이면 4분의 1이면 얼마죠? 25만 원이 25%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 이렇게 했어요. 첫째 11조는 근본 11조, primary tithe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수입이 나오면 10분의 1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게 10분의 1의 근본 11조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celebration tithe, 이것은 축제 11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감사헌금, 월정헌금, 세계 선교헌금, 시조헌금이 여기 속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어요. 10분의 1을 구분하고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가지고 매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월정헌금 잘 계산을 하셔서 감사헌금, 월정헌금, 세계선교 헌금을 구별하실 때, 시조헌금 하실 때 1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선 11조. 이건 3년에 한 번씩 드렸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도르가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구별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건데,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법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매달 이렇게 조금씩 모아놨다가 100만 원을 세계 선교 헌금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제가 기분이 어떠냐 물었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대. 도움이 필요되는 나라에 내 자금, 이게 여러분 100만 원이 가면 현지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1000만 원을 내면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파키스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40 윈도우에 어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인구가 2억 3천만 명인데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 중에 97%가 이슬람교회. 이곳은 전 세계에서 종교를 가장 탄압하는 제1위 국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여러분 최근에 보셨죠? 이면주 목사님이 올린 걸, 코란경을 누가 이렇게 좀 찍고 거기다가 불경스러운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다 불을 태워버리고 사람들을 아주 박해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지금도 그렇게 돼도 경찰들이 아무 손을 안 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파한 지가 꽤 오래됐지만 교인 수는 17,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의 80% 이상이 여자아이들입니다. 고통받는 이 여자아이들에게 인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간호대학을 설립해서 우리 재림기별을 가르치고 그들이 재림신자로 거듭나면 이제 정말 이번에 도와주면 본인들이 2억을 도와주면 그걸 가지고 간호대학을 설립해서 이 엄청난 재림신자들을 양성하고 의료 선교사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키스탄 교육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완비해야 합니다. 건축과 기자재 구입, 교수진 구성 등 2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것입니다. 가난한 파키스탄에서 2억은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벅찬 감격의 현장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이 여인 이야기를 제가 어젯밤에 11시 넘게 파키스탄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성배 목사님 직접 이야기했는데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침례를 받았대요. 왜냐? 종교를 바꾸면 죽여버리니까. 간호대학을 설립하게 해달라고, 자금이 모이게 해달라고, 2억 원이 모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해운대 학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학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 정말 학원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3층에, 우리가 6층에 얻었는데 3층에 또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학원 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당신 여기 한지 얼마 됐냐 그래서 6년 됐대. 학원생 몇 명이냐니까 100명밖에 안 된대. 근데 SDA는 유명하니까 첫 학기에 300명만 모으면 100명만 되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딴 데는 보통 10명, 20명 가지고 학원을 시작한대. 대부분 다 적자 본대. 그런데도 한대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100명도 안 되는 이곳에 하나님 300명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해운대 바닷가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셋이서 기도했어요. 직원 3명밖에 없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첫 학기에 몇 명을 주셨는가? 333명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33 좋아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기억하십시오. 33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Call to me. 나한테 기도를 좀 해라. 나한테 전화 좀 해라. 그래서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제 저녁에 충분히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제 못 들어서 지금 결정하기가 힘든데요. 지금 하시면 돼요. 이때는 다시는 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4배 이상의 복을 실제로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 가정당 한 100만 원씩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가정을 어제 저녁에 대충 세보니까 한 20가정이 되더라고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10가정 했다가 20가정으로 올렸어요. 아침에 20가정이 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가정에서 우리 한 100만 원씩만 10달에 분할해서,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20달 나눠가지고 우리 이곳에 도우면 정말로 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집사님, 종이를 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제가 2장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재림 군인들이 정말 우리 시조가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는데, 종이를 여러분 2장을 받게 될 텐데, 한 장은 시조, 한 장은 우리 세계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종이를 받으시면 오늘 우리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액수에 상관없이 부수에 상관없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재림 군인들이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시조 헌납부수가 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조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는 13부를 헌납했습니다. 근데 우리 표준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장로님들은 15부를 헌납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집사님들은 10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7부입니다. 10부면 한 부가 12달 가는 거거든요. 한 부가 2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1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내기가 힘드신 분들은 한 3달 안에 내시고 보고서만 먼저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이 받으시면 먼저 이 종이에 여러분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십시오.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이름, 핸드폰 번호를 기록하시고 시조 몇 부, 가정과 건강을 몇 부 하겠다고 꼭 기록을 해 주십시오. 이 볼펜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집사님 혹시 볼펜이 교회에 비치용으로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있는 거 우리 손을 드시면 볼펜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조 몇 부, 가정과 건강 몇 부, 부수만 해주시고 나는 딱히 보낼 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재림 군인단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우리 재림 군인들에게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부수를 보시고 본인이 이게 표준이고요. 앞에 있는 것이 표준이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2분이 꼭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2분 말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가정에서 우리 한 분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부로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름 쓰시고 또 핸드폰 번호 쓰시고 시조 몇 부, 가정과 건강 몇 부 이렇게 부수를 기록을 해 주십시오. 요걸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이가 우리 파키스탄을 도우는 것입니다.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세계 선교를 도우는 것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는 우리 교회 서적 담당자에게 가고 이 서적은 또 연합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이를 2장을 다 자세하게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맨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꼭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란에 보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에서 일시불로 하실 분들은 거기다가 일시불이라고 써주시고 나는 10달에 나눠서 하고 싶다. 그렇게 한 분들은 10개월 분할 10개월 분할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10개월 안에 돈이 들어갈 테니까 먼저 교회를 간호대학을 건축하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이 서약서가 들어오면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의 체크를 하시면 일시불 하실 분들은 일시불로, 그 다음에 10개월 분할하실 분들은 10개월, 혹 20개월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20개월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좀 더 많은 액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타란에 여러분들이 하시기 원하는 액수를 기록해 주시고 일시불인지 아닌지 기록해 주시면 제가 오늘 돌아가서 또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카톡으로 계좌번호랑 이 모든 것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규례교회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조직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도하실 장로님도 보내주셨고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세계 선교에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에 꼭 동참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록하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 이 종이를 걷어서 제가 다 앞에 나와서 이 종이를 걷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동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작성하신 분들은 집사님께 좀 주시겠습니까?
작성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2세가 된 한 할머니이십니다. 이 할머니는 산흥중앙교회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청소를 통해서 지금도 일을 하셔야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최춘자 집사님이신데 청소에서 번 돈 20만 원, 집 앞 텃밭에서 채소를 팔아가지고 번 돈 동전 10만 7,220원, 그 합쳐서 30만 7,220원을 이렇게 큰 봉다리에 담아 오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서 이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들어봤더니 본인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갈 수가 없었대. 마지막으로 이 자금을 통하여 필리핀에 서적을 좀, 정로의 계단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던지 간에 우리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규례교회에 오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몽골에 우리 좀 옷을 좀 보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파키스탄을 위하여 우리 간호대학을 꼭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또 우리 시조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좀 동참하는 일에 함께 이 일에 같이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록하신 종이를 다 지금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큰 힘은 제가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예레미야 5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호세밧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면 주께서 더 큰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이쪽에도 왼쪽에도 다 걷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네. 시절 아니 다 같이 그냥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 종이는 제가 분류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아직 종이를 못 내신 분 계십니까? 네. 여기 두 분이 여기 우리 저 뒤에 집사님 갖다 주시고 그냥 그 종이 그대로 집사님 저한테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규례교회 마지막 찾으시는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우리 교회 지남에 우리 교회가 나갈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앞에서 여기서 바로 사진을 찍을 테니까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꼭 다 이 일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418장 같은 3위부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오니 주의 뜻을 행키 원하니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국이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법의 예수 얻기 위하여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며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조와 세계 선교와 또 11금과 각종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한 주의 사랑하는 귀래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기도로 동참하실 분들과 앞으로 계속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분도 나가지 마시고 이 앞쪽에서 우리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집사님 헌금. 장로님 이거 조금 뒤로 옮깁시다. 됐습니다. 그대로 좀. 사진을 얼른 찍으려고. 다들 앞으로 나와서 사진 얼른 찍고들 나가시죠. 아이들은 앞에 앉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제일 뒤에 한 열 서시고요. 그 가운데 한 열 서시고 바닥에 서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앞쪽으로 하겠습니다. 얼른 나와주세요. 이 교회 지남에 실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교회 다닌다는 것 얼굴 이렇게 내놓으셔야 합니다. 야 학생들은 조금 야 여기 내려가 여기. 자 얼른 나오세요. 자 장로님들 빨리 나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장로님들 얼른 나오세요. 장로님들 빨리 오세요. 우리 남궁경 할아버지도 얼른 오세요. 앞에 오세요. 괜찮아요. 심성호 집사님, 이거 들어서든지. 이거 규례교회라고 여기다 뭐 조금 로고 넣을 수. 그거 끄는 게 낫지 않을까요? 끄는 게 나아. 오케이. 황태성 장로님도 오시고 저기 예선이도 빨리 와. 최대한 자 우리 황 장로님 거기 잘 보입니까? 네? 황 장로님 잘 보이세요? 빨리 와. 잠깐만.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서 내가 한번 보게. 당연히 오라 그래. 다 오시라고. 안 오고 있어. 왜 나가시는 거야? 잠깐 그대로 계시죠? 많이 찍어서 골라내니까. 야 앉아 있어. 교회 탐방.
빨리 오세요. 장례인 집사님 빨리 오셔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달려. 간다. 빨리. 이쪽. 아니 거기만 안 봐. 얼굴들을 보이세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보이게. 막 찍어. 김치 여기다 김치예요. 자, 바닥 미소 김치. 오케이. 감사합니다.